법구경 개송 9번째, 10번째입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아 절제와 진실이 없는 사람이 가사를 입는다면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더러움을 쓸어버리고 계행에 잘 머무르고 자아 절제와 진실을 갖춘 사람은 참으로 그는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법구경 7번째,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입은 데와다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서 데와다타가 값비싼 가사를 걸치고 뽐낸 일과 관련하여 개송 9번, 10번을 설하셨다. 두 상수 제자인 사리부타와 모갈라나가 각각 5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제타와나에 계신 부처님 곁을 떠나 라자가하로 갔다. 라자가하의 주민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멀리서 찾아온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곤 하였다. 어느 날 사리부타 존자는 공양 올린 음식을 먹고 나서 공양 축원을 하면서 보시의 공덕에 대해 설법했다. 제가 신도여, 어떤 사람이 자신은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건나지 않으면 그는 내생의 제복은 많지만 인덕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권하면 그는 내생의 제복은 적고 인덕은 많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를 권하지 않으면 그는 내생에는 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도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를 권하면 그는 내생의 제복과 인덕을 함께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법문을 듣고 생각했다. 이 설법은 행복을 얻는 방법을 잘 설명한 훌륭한 법문이다. 내가 두 가지 복덕을 얻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는 장로에게 공양을 청했다. 스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여, 몇 분의 비구를 초청하실 생각입니까? 여기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1000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고 싶습니다. 장로는 초청을 받아들였다. 신도는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공양 행사에 동참하기를 권했다. 신도들이여, 제가 내일 1000명의 스님들을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내일 올리는 공양 행사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몇 분의 스님에게 음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력에 따라서 음식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1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우리는 2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우리는 100분의 음식을 올릴게요. 신도는 그들에게 음식 재료를 어느 한 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내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요리하기로 합시다. 모두 그곳으로 참깨, 쌀, 기름, 설탕과 반찬 등 음식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오시오. 어떤 장자가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부드러운 고급천을 보시하면서 말했다. 내일 공양을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 천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세요. 돈이 충분하다면 이 천을 훌륭한 비구에게 올리도록 하세요. 음식을 공양 올리는데 비용은 충분하였고 모자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신도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어떤 장자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보시한 고급천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느 스님에게 올리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사리부타 장로님께 올리도록 합시다. 다른 이가 말했다. 사리부타 장로님은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만 이곳에 왔다 갑니다. 그러나 데와다타 스님은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보며 늘 함께합니다. 그분은 마치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물 항아리와 같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데와다타 스님에게 보시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들은 고급 천을 데와다타 장로에게 보시하였다. 데와다타는 고급 천을 잘라 염색하고 가사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새 가사를 입고 다니는 데와다타를 보고 말했다. 저 가사는 데와다타 스님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리부타 장로에게 어울릴 것 같다. 데와다타 스님은 어울리지도 않는 가사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은근히 뽐내는구나. 어떤 변방에 사는 비구가 라자가에 왔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와티로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데와다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했다. 비구는 고국 가사에 대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부처님께서 비구의 설명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데와다타가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가사를 입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는 이런 부적합한 행동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데와다타의 과거생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데와다타의 과거생, 코끼리 사냥꾼과 훌륭한 코끼리. 어느 때 브라마다타 왕이 베나레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를 사냥해서 상아와 발톱과 내장과 살을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숲에 수천의 코끼리떼가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벽지부리들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날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코끼리들은 벽지불들께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곤 했다. 어느 날 코끼리 사냥꾼이 이 광경을 보고서 기막힌 계책을 강구해냈다. 코끼리떼를 공격하여 죽이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다. 그러나 코끼리들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벽지불에게 인사를 드린다. 코끼리가 무엇을 보고 벽지불에 인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벽지불이 입고 있는 노란 가사 때문이다. 나도 노란 가사를 구해야겠다. 그는 벽지불이 자주 모욕하는 연못으로 가서 벽지불이 연못가에 옷을 벗어놓고 모욕하는 동안 가사를 훔쳐 입었다. 그는 가사로 머리와 몸통을 가리고 벽지불로 가장하고서 코끼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코끼리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고 지나갔다. 무리의 맨 마지막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순간 그는 가사 속에 숨기고 있는 창을 꺼내서 번개같이 코끼리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상아와 값이 나가는 부분을 챙긴 뒤에 나머지는 땅에 묻고 사라졌다. 미래의 부타가 되실 보살은 코끼리로 태어나서 코끼리의 우두머리, 코끼리의 왕이 되었다. 이때 코끼리 사냥꾼이 비열한 계책을 사용하여 코끼리를 사냥하고 있었다. 보살은 코끼리 무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코끼리들에게 물었다. 우리 코끼리 가족의 숫자가 왜 이리 줄어들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보살은 곰곰이 생각했다. 코끼리들이 어디를 가려면 내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 그때 그에게 수상쩍은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다. 노란 가사를 걸치고 머리를 가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 의심스럽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코끼리 왕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른 코끼리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무리의 맨 뒤로 쳐졌다. 코끼리들이 벽지불처럼 가장하고 앉아있는 코끼리 사냥꾼에게 절하고 지나갔다. 코끼리 사냥꾼은 맨 뒤에 보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가사자락을 걷어 올리면서 창을 들어 힘껏 던졌다. 보살은 그가 다가오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창을 쉽게 피했다. 내 코끼리들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자로군. 보살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코끼리 사냥꾼은 나무 뒤로 재빠르게 돌아가서 몸을 웅크렸다. 보살은 사냥꾼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생각했다. 내 상아로 사냥꾼과 나무를 동시에 감싸서 땅에 내동댕이 쳐야겠다. 그때 사냥꾼이 노란 가사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보살은 잠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이 자를 해치게 되면 붓다와 벽지불가 아라한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잃어버릴 것이다. 코끼리 왕은 참을성을 유지하면서 물었다. 내가 나의 가족들을 죽였느냐? 그렇다. 왜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 노란 가사는 번뇌가 사라진 성인들이 입는 옷이지 너 같은 사악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다니 너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 코끼리 왕은 개송으로 그를 꾸짖었다. 더러움에 물들은 채 가사를 걸치고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계를 잘 지키고 스스로 경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있다. 코끼리 왕이 말했다. 내가 저지른 행위는 가사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자타카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의 누구인지 밝히셨다. 그 당시 코끼리 사냥꾼은 지금의 대와다타이고 그를 꾸짖은 코끼리 왕은 지금은 나이다. 비구들이여, 대와다타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가사를 입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도 그 같은 짓을 저질렀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더러움에 물들은 채 가사를 걸치고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계를 잘 지키며 스스로 경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있다. 더러움에 물들은 채 가사를 걸치고 스스로를 경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없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계를 잘 지키며 스스로 경책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는 가사를 걸칠 자격이 있다.